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시간이에요. 강권적 은혜다, 이 제목으로 강권적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뜻을 생각하며 잘 봉독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자,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났노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해도 한 가지 주제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냐면, 이 바울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택한 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냐? 택자는 누군가? 또 이 불택자는 누군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택자면 다행인데 내가 택자가 아니라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나오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안에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과연 나는 택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택자는 내 의나 내 노력이나 어떤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 이것은 혈통적으로 뭐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어떻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 택함 받을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중에 다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안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강팍해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똑같은 환경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강팍하게 돼가지고 더 악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있냐 하면 오히려 원망하고 더 악해지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 인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공평하단 말이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쉽게 한번 보면, 이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자, 이 삭개오, 삭개오는 악한 자였어요.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에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세리로 나오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예요.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가장 악한 자들이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무리인데,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세리 마태도 변화돼서 이 마태복음을 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누구는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 원망이 없어요. 늘 감사함이 넘친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요. 이게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자, 이게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또 죄 안 짓겠다고 발부둥 치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뭐 사도들 보란 말이야.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귀신 쫓아냈다고 말이지. 영혼 구원했는데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말이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보면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이게 구원의 문제, 택함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이 택함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냐고.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니 뭐니 헛소리들 찌꺼리지 말라는 거지.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뭐 인간의 머리가 뭐 아무리 뭐 떨러 놔두면 좋겠다. 왜 그냥 그걸 내가 봤으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근데 답하기가 싫어. 근데 또 보고 답을 안 하면 이게 상처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안 본 것처럼 1번을 좀 그냥 살려놓고 내가 보는 방법이 없을까? 아는 애 손 들어봐. 내가 알려줄게. 한 놈도 모르지. 알려줄까 말까?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이 카톡에 문자가 오면 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글을 보기 전에 비행 모드로 바꿔
비행 모드로 바꾼 다음에 글을 봐. 그리고 본 다음에 다시 비행 모드를 풀면 일자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 근데 내가 배웠는데 뭐 혹시라도 해도 안 되면 나한테 묻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물어봐. 근데 어쩌면 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내가 저기 뭐야 요 며칠 전에도 내가 원추리일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글 같은 거 넣잖아.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만 알았는데 그 보니까 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마음대로 위치에다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 아주 쉽게. 그리고 글자를 얼마든지 복사해서 사진에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요새 새로운 걸 내가 엄청 많이 배워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아니 글자를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묻는 나이 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유튜브에 이제 그런 뭐 스마트폰 카톡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제대로 사용도 못 하는데 도대체 그 만든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만든 것도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지. 자, 인간도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감히 인간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니 이거니 아니니 이런 말 하면 이건 귀샤대기 맞아야 돼. 뭘 알겠어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지 못하실까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주 세밀하게 지금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공평하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토기장이 비유예요. 이 토기장이 비유는 예레미야 18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토기장이를 비유로 이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농로가 뭐냐면 여러분 번역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로는 바로 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굽기 위해서 빙빙 돌리는 기계를 농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뭐 영혼과 사랑인가 사랑과 영혼인가 뭐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토기장이 만드는데 영혼이 와가지고 뒤에서 뭐 이렇게 뭐 안아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은 안 난다마는 그렇게 토기장이를 꿀 때 이렇게 기가 윙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좀 찌그러지거나 뭐 하면 이걸 도로 부숴버려. 다시 반죽을 해.
새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토기장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때 그걸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이 토기장이 이거 진짜 사가지 없네, 되게 불공평하네, 그럴 인간이 누가 있겠어? 만약 그런 소리 한다면 그게 노말한 사람이겠어? 자기가 예술 작품을 만드든 자기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의지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새로 반죽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지. 이건 뭐냐면 전적 이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특별히 또 이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내 그릇을 왜 지금 부서뜨리는 거요? 과연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느냐 이 소리야.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져.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 바라볼 때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감사가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보여. 불공평하게 보여.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야. 노아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 이제 홍수로 멸망받으니까 너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회개하고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어느 누구도 말을 안 들어먹어. 노아의 식구 7명에는 어느 누구도 말을 안 들어먹어. 사위도 말 안 들어먹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이 왔어.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지만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 악을 악한 소리를 하고 죽었겠네. 그리고 이 진노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역사인데도 기쁨이 아니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함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한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항상 행복하기 때문이다. 내가 늘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언제 주워 듣고 이렇게 읊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젊었을 때 늘 모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뭐 역사가 어떠니 뭐 이게 예정론이 맞니 안 맞니 막 젊었을 때 그런 토론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내 머리로 잡고 따지려고 하나.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기로 내가 결심을 했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 넘어가. 따지질 않아. 이게 내 머리로 자꾸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더라. 한 단계도 더 나가질 못해. 거기서 맴돌다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다는.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만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 이해가 되겠어? 안 되지. 내가 구원받은 자여야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시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시구나. 그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오늘 이 토기장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항의도 어떤 불평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생겨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옥돌매처럼 좀 못생겨 태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이 절대로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옥돌매든 영화배우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부자인데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맨날 프로포폴 안 맞으면 잠도 못 자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공평한 거예요. 가장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항상 동일한 은혜가 있어. 다만 이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의 차이점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걸 깨닫는 자는, 이 절대적 은혜, 이 강권적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질그릇은 절대로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부셨다고 해서 질그릇이 항의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인 나를 만드셨어. 왜 나를 요따오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좀 뒤에 이제 구체적인 왜 동일한 은혜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자, 겉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공평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은 그걸 몰라. 시간이 지나보면 아,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구나. 그 믿음의 사람은 그걸 깨닫게 돼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젊을 때 참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박살이 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하고 그 당시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사건은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나를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핸디캡을 주실까? 자꾸 불쑥불쑥 내 마음에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주 희미하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셨겠지 하면서도 받아들여지질 못했어.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늘 그때 사건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그 모든 사건이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 감격이 나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현재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바뀌어야 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참 보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기는 믿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못 살 것 같은데, 보면 이 외모에 되게 이게 센서티브하고 말이지. 외모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갈등하고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나. 이렇게 감사하는 인간을 보기가 어렵잖아.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또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키 작으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 키 작은 애가 누가 있나? 다 나보다 크네. 저는 살아오면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이 되게 감사할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 왜 그러냐면 요즘은 뭐 매일 내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내 차가 좀 크잖아. 알다시피. 이 성경차 중에는 아마 제일 큰 차인데, 내가 조금만 안전키가 더 컸으면 내가 그 차 모는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왜 그러냐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차가 그렇게 큰 차인데도 이 선바이저를 앞에 하나 붙여놨더니 이렇게 하면 자꾸 내 머리에 다 이게 거슬리더라고 자꾸. 이거 조금 더 컸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좀 더 크면 이제 천장에 이 모가지가 닿는 거지. 그래서 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뭐 그런 시도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키가 커가지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슬픈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생각하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다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키가 크면 또 커서 감사하고, 작으면 작아서 감사하고, 눈알이 좀 째져가지고 조금 하면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이 사람은 또 왜 감사한지 알아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들이 막 남들은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 비비고 난리 할 때 얘는 들어갈 틈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 다 스쳐 지나가 버려. 감사잖아.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그래. 내가 웃어가지고 눈에 좀채 먼지가 안 들어가요. 이게 뭐 떴는지 감았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질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원망하거나 항의할 권한이 애당초 주어지지 않았어. 이 보편적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안 깨달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주제넘게 말이지. 원망 불평하는데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원망을 하겠어. 그 애당초 주어지지 않은 권리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애당초 원망 불평할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게 절대적 은총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 창조주에 대해서 원망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것. 셋째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쉽게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 때에 목적이 있어. 자, 요거는 내가 간장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간장 담는 그릇은 이렇게 조그맣게 찍기 좋게 만든단 말이지. 자, 간장 만드는 그릇이 있고, 자, 간장 만드는 그릇을 만들었어. 또 어떤 그릇은, 야, 이걸 내가 우리 집에 진열을 해야 되겠다. 데코레이션으로. 그거 금으로 만들어. 번쩍번쩍번쩍하게. 응?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금그릇이 가치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상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내가 이 수육을 먹는 데 있어요. 수육을. 자, 수육을 먹는데 간장에 찍어 먹어야 돼. 이 수육을 먹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릇이 진열대에 있는 금그릇이겠어? 아니면 이 간장 그릇이겠어? 이때는 금그릇보다 간장 그릇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인간은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상대적 가치만 보는 거야. 어떤 게 더 비쌌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 그릇을 만들 때에 자기 목적에 따라 만든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나는 너를 앞으로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야, 나는 너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니스트로 내가 만들고 싶다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피아노에 대한 달란트를 주셔. 누구보다도 뛰어나. 그런데 누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내가 그 피아노를 못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왜 나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안 주시냐고 이런 원망을 한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용도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간장 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겠듯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됐느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이 개가 똥을 사놓으면 그 금그릇에다가 맛있는 걸 밥만 먹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이 번저리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서임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다. 오늘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은혜 입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진노의 자녀인,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 진노의 자녀로 모두 다 택함을 받지 못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 진노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인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이제 좀 뒤에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데,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요. 자,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러기를, 저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게 뭐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데, 자, 원래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야. 그걸 이제 호세아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고멜이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인데 이게 창녀야, 창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이 창녀 짓을 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얻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호세아가 뭐라고 짓냐면 로암미라고. 로암미. 이건 뭐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끝없이 사랑해요. 끝없이 사랑하고 급기야는 가서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사랑한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택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공의니 공평이니 이런 따질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면 그 구원의 감격에,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갖다 대면 첫째는 멸망하든지 둘째는 회개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셋째는 보면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 아주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만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소수의 남은 자만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같이 많아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서 하면서 배워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때에 남은 자를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에 있냐면 자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 택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남겨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런즉 아니 하나님의 택함이 이렇게 절대적 은총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냐 이 소리야.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 외칩니다.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을을 얻었어. 이 다른 말은 뭐냐면 을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을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 자기는 이게 의의 법이라고 평생을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니 정반대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건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어딨냐면 이게 의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의를 쫓아간 자가 있고 하나는 의를 얻은 자가 있어.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를 쫓아갔는데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어. 의롭게 되었어.
그런데 이 의가 어디서 나냐? 믿음에서 난 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를 이루려고 의를 쫓아가고 인위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발버둥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이 돌에 부딪히고 이 반석에 부닥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부둥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 이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멸망했냐? 의를 쫓아갔어. 의의 법을 쫓아가.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부닥쳐 가지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돼. 그러나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단 말이야. 왜냐? 그 의는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오늘 택함과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자. 택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 내 노력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지금 몇 주째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런 자들은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깨달으라.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